왜 통일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이걸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이 북한이라는 상대, 북한이라는 이 존재의 실체, 정체성, 이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를 알고, 왜냐하면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의 백전백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환경, 그걸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북한과 대한민국을 한번 되돌아보고 국제 환경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1940년생이니까 제법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6.25도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은 거짓말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다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출발이 거짓말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세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1945년 8.15 해방 직후에 소련군의 대자로 있었는데 북한에 들어오기 직전에 소자로 대위로 있다가 소자로 승진이 돼가지고 소련군의 첩보 장교를 하다가 1945년 9월 19일 날 원산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소련 전역은 그 당시에 소련군이 다 점령했죠. 10월 14일 날 그 해 평양 시민들의 군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비에트 점령사령부의 로마넨코 소장이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김일성 원래 이름이 김성주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김일성, 그 당시에 33살밖에 안 된 새파란 청년을 세워서 이 사람이 김일성 장군이다.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북조선을 지도할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원래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에는 상당히 백발이 성성한 50 이상 된 그런 장군으로 생각했는데 새파란 아이를 데려다가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니까 전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군중 사이에서 저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당국이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해서 무력으로 그 사태를 진압했죠. 그러고 나서 영웅의 가계라는 책자를 점령군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역사 조작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김일성 우상화의 효시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김성주입니다. 그건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아들 김정일은 누굽니까? 제가 2000년 모스크바의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바로 블라디보스톡 여기에 출장 가는 길에 그때 하바롭스크라는 시를 방문했는데 제가 타고 가던 그 자동차에 운전을 하던 고려인 한 분이 바로
그 옆에 자동차를 세우고 그 옆에 다 찌그러져 가는 군인 막사를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저기가요 바로 그 김정일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 군 막사에서 태어났죠. 예. 그때 이름을 유라라고 그랬습니다. 김유라. 유라라는 이름은 러시아 이름 중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김유라. 그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 김정일은 백두혈통을 타고 나서 백두산 기슭에 그 조그만 산턱에서 났다고 해서 정일봉 해가지고 조그만 동산 바위에다가 새겨놨죠.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얘기, 김정일 얘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백성들한테 그냥 교과서에 유치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북한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겠지만은 그 당시를 살아본 러시아인들은 다 알고 고려인들도 다 알고 또 지금 해방돼서 7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김일성 차에서 숙청된 많은 사람들, 진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죽었고 또 죽였고 왜 없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이 휴전선 일대에서 목함지뢰의 사건이 나가지고 바로 남북 간의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북한 쪽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우리 대북 방송을 끄라는 거 아닙니까? 비라를 던지지 말라.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진실을 북한 사람들이 알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예.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라는 존재는 처음서부터 태생적으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다. 예. 그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5월 31일 날, 1945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시작에 대해서 첫 회의를 하는데 하신 기도가 이은영 목사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은영 목사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처음 스타트는 그 맨 첫 번 순서에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민생 복락을 누리는 지금 엄청난 나라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스타트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우리나라에 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6.25를 예를 들면요. 6.25 때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한테 즉각 전보를 보낸 사람이 빌리 그레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햄 목사는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했는데 그냥 놔두면 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급전을 쳤어요. 그것이 물론 영향을 미쳤죠. 메가더 장군, 우리 인천 상륙 작전하고 서울 수복한 이 불세출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9.28 수복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올리는 그날 이승만 대통령한테 딱 한 말이
오늘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다 날입니다. 그 사람도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장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시지만은 신명기 2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대비가 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과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린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문제는 북한의 이 핵,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미 이 핵 실험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육지로, 해상으로, 공중으로 그 모든 수출입을 거의 다 통제하고 있고, 금융 서비스 이런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엊그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운영하던 사람들 13명도 왔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좀 견디기 어렵게 되고 있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조금 더 고삐를 죄가면은 더욱 계속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 북한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2013년에 UN 인권이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1년에 걸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서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이클 커비가 단장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호주의 유명한 대법관 출신입니다만은 팀들이 북한에는 입국이 거부되니까 못 들어가고 주로 한국에 와서 우리 3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다 만나보고 거기서 아주 세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만들어. 그거는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요컨대 이 북한의 이 인권 침해는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정권 그 체제 자체가 가하는 그런 인권 침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국가 자체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ICC라는 게 있는데 그 ICC에 제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2014년에 발표가 됐고, 그것이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됩니다. 지금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가 있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오케이 하면은 바로 저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이를 위시한 모든 그 가해자들이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동경의 전범재판소라든지 또 뉴른베그의 전범재판소에서 아주 극형을 처했던 그런 사례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하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핵 문제도 그렇고 인권 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이거 나라로
이거 대우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북한은 저렇게 저주의 대상이 됐고,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을 더 이상 저 나라로 안 보고 있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될까요? 통일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하셔야 되죠. 제가 2000년 러시아 대사로 부임한 직후에 그곳에 있는 예수 구원 교회라는 이 세계의 이 가톨릭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로마 교황청이 있고 그리스 종교가 있고 러시아 종교, 이렇게 세 가지 분파가 있는데, 러시아 종교의 그 대표는 마치 교황과 같은 분인데 알렉세이 2세라는 분이 그곳에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만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도 당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러 관계를 위해서 그분이 또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그 예수 구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그 폭풍이 몰아치면서 전국의 교회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공원하고 체육관을 세우고 스탈린 동상, 레닌 동상을 크게 세웠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유도 없이 집안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쓸모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1989년에 러시아가 공산주의에서 체제를 바꿀 그 무렵에 완전히 그건 폐허가 됐는데, 근데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옛날 그 교회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구원 교회,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 이제 교황으로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저한테 하면서, 바로 이 소비에트의 이 72년 동안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바벨탑,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북한에는 전 지역에 38,000개 이상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38,000개.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떤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극심한 그 인권 탄압이 있는 북한인데, 이제는 그 동상들이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통일과 나눔 재단에 전 교인이 참여해서 그 헌금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통일과 나눔 재단의 안병훈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발족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16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요, 그건 그냥 꿈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요, 참여자 수가 500만 명이 되면 그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 예, 저 북한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통일의 주역들이 가서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 백두산을 통해서 저 중국과 러시아의 이 극동과 시베리아하고 접하게 되는데, 그 광활한 땅에 고속도로도 물론 내고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 지역이 온통 하늘나라가 되는 거,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